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온갖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가르치며 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서 감추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정죄하며 믿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불의와 불법으로 거짓 정인을 내세워 이방인의 손을 빌려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부추기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사모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의 뜻대로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한심한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하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스스로 저주를 자청합니다. 그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 속담거리, 미움의 대상이 되어 온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며 박해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여러 가지로 그들의 뛰어남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도 무조건 하고 싫어합니다. 이게 현실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42번째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시던 모든 일, 당하시던 모든 일, 이 일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지만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도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이 주제를 살펴서 믿음의 기본을 올바로 세워 미혹되고 유혹을 받아 저주를 자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듣고 진리를 깨달아 마음에 새겨 권세 있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험악한 세상의 평안을 누리며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헛된 이야기, 거짓된 말, 잘못된 교훈, 미혹시키는 말, 유혹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넘어가서 존귀했던 나를 스스로 망치고 영원한 복을 약속받은 내가 스스로 나의 후손들까지 저주받게 하는 이러한 망령된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세상과 짝하고 타협한 타락한 지도자들의 실체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달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대표적인 두 종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사두개인이 대표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에서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기득권 세력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기도 싫어하고 주님 다시 부활하신 것도 싫어하고 그 복음이 백성들에게 전하여져서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특권이라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하죠. 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의 의미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짓과 비진리와 말씀에 어긋나는 것과 분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칙에 맞지 않는 자들과 분리를 주장합니다. 거짓과의 분리가 아니라 진리와의 분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두개인들보다 더 심하게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대제사장들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한 타락한 지도자들이죠. 바로 이들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단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거짓을 전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만듭니다.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빌라도조차도 우습게 보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굳게 지키라 떠넘깁니다. 이방인인 빌라도조차도 너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너희 힘대로 지키거라. 떠넘기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행한 계획들은 다 헛수고인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헛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생각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죽은 시체를 이제 무덤 속에 장사 지내었고 이제 자기들의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무덤에 돌을 임봉하여서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으니 계획이 성공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은 헛수고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면 2절로 4절에 보면 이야기 나타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권리를 누리며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2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여아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되니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부활의 기적을 직접 본 경비병들 중 일부가 자기들의 본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작당을 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게 하여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타협한 타락한 지도자들의 실체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진실인 줄 압니다. 속이는 말을, 이 사기꾼이 사기친 말을 그것이 옳은 말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이 바로 이때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러하거니와 지금 우리의 교계에도 역시 이러한 신앙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타협한 타락한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소리입니다. 헛된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전하고 그대의 말하는 것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지키던 사람이 가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켰는데 우리가 잠깐 조는 사이에 훔쳐갔다. 누가 들어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무덤의 돌은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냥 조용히 굴려낼 수 있는 바위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굴려서 막고 더군다나 인봉까지 해버렸습니다. 이걸 잠깐 조는 사이에 그 큰 무덤의 돌을 옮기고 시체를 훔쳐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 유대인들의 특징이지만은 오늘날 교인들의 특징도 바로 그러합니다.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항상 떠나 물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 물러가는가? 거짓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믿던 거죠.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스스로 버리고 멸망을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명심해야죠.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계경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그 소설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응답하니까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 소설책이죠. 그 당시에도 그 소설가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그런 소설을 썼겠습니까?
오늘날의 현실도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무지몽하게 그냥 현실에 젖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불신앙적인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셔도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그들이 그렇게 그 저주를 자청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미움을 받으며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삶을 유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그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따르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로 10절 말씀의 내용이 그러하죠.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여 갔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합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갈리로 가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무덤 돌을 굴려내리오 걱정하며 그들은 갔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들이 무덤에 왔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아무리 살피고 울며 불고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아무리 말한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덤에 찾아간 적이 없는데 무덤에 찾아간 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무덤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 무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과 같은 적막한 삶, 소망이 없는 삶, 냄새나는 삶, 적막한 삶,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무덤과 같은 그런 적막한 곳에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곳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까지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무덤에 있으니까. 무덤에는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습니다만은 무덤에 가봐야 공허합니다. 그렇게 찾았던 예수님은 안 계시고 시체조차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무덤을 향하여 가서 앉아있는 사람과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직접 내가 체험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천사가 내려와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도 내가 체험했어도 전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무덤에서 떠나야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떠나가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그때 비로소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니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들은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눈앞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건수가 생기면 모여서 소리 지릅니다.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그대로고 설사 원하는 대로 된들 아무리 생각해도 바뀌는 것은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막막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답답한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나를 편하게 해줄 자가 아무리 살펴봐야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지요. 이러한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잘되는 모든 것이 잘되는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알아서 다 되게 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다 잘대로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셔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신분이 바뀌면은 내가 가졌든 말든 내가 능력이 있든 말든 내가 똑똑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안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금 수준이 뭐 다이아몬드 수준이 하면서 한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닙니다. 신분이 그렇다는 소리죠. 신분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에서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무덤에서 떠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설날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을 정월이라 하고 첫날을 설이라고 합니다. 설을 다른 말로 하면 설립자를 써서 일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설은 일어서다 또는 세우다 계획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날을 노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공휴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앞뒤로 합쳐서 공휴일을 만들었습니다. 하루가 끼어있다고 그날도 공휴일을 만들어서 7일간 공휴일로 쫙 놀아버립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7일간 확 놉니다. 하루 놀지 않는 날이 있다고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날도 놀게 하자.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가지고서는 7일간 확 놀게 만듭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잘 놀라고, 물론 잘 놀라고는 알겠습니다만은 돈도 줍니다.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모두 다 정신 상태가 이상합니다. 옛말에 시작은 반이라 했는데 그 시작을 노는 것으로 시작해버리니까 올해도 절반은 날려버린 거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절반을 날리면서 시작하는데 평안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평안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인 것은 그 기적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축복을 없다고 목숨 걸고 주장하고 없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무덤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래서 슬프고 근심이 되고 두려웠지만은 생전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천사들이 전하는 말도 따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친히 갈릴리로 가시겠다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지 못하게 되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 갔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도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을 찾아서 만나주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다락방석에 안으로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평안하냐 말씀해주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함이 많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슬프게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행복함입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됩니까? 우리는 즐겁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습니다. 거짓된 이야기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말 사슬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할 것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교훈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 영원한 축복의 말씀, 불변한 말씀을, 언약의 말씀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듣고 따르지 않지만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며 엉뚱한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마침내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상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찾아다니시니까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주님을 먼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식은 올바른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유명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낙심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이 놀라운 기쁨을, 이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행복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며 험악한 세상의 평안을 누리며 여러 가지 불안한 세상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헛된 사람들이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저주를 자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원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천대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존귀한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